느헤미야 3장 1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729페이지인데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벨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원래는 3장 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한 절만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누가 성문을 뭐 수축하고 뭐하고 수축하고 그러면서 중수하고 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8월은 우리에게 아픈 기억과 또 좀 기쁜 기억들이 서로 교차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대한기도원에 다녀왔는데 이유는 8.15 광복절 맞이해서 광복 집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그 8.15를 맞이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아직도 참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일제 치하에 있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을 좀 우리 해외에 살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좀 회복되고 서로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귀한 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어저께 대한 광복절 집회를 지내고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찬가지로 식민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식민지를 살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시대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나온 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장 내용은 이스라엘이 성전이 있었는데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성벽도 파괴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저 성벽을 중수하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회복할까, 그런 이야기 내용이 느헤미야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1장하고 2장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그렇구나, 내용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안 읽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3절에 보면 어문은 아나다스와 자손들이 건축하여, 4절은 그 다음은 학고스 손자 우리의 아들 우리옷이 중수하였고, 계속 누가 중수하였고 뭐냐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중수는 했다고 하는데 좀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때로는 교회들도 무너지고, 때로는 가정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너진 어떤 현장, 나의 무너진 삶의 현장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무너져버린 성벽, 나의 불타버린 현장을 가보다 보면요, 사실 다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세야 자매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좀 무너진 성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길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상처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처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회복하려면요, 의사가 아주 그 상처를 자세하게, 피부와 조직과 세포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봐서 이 상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됐구나라는 것을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이 느헤미야 1장 2장은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왜 상처를 입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장이 1, 2장이고, 3절은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이 이스라엘 성벽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관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완전 비서실장, 총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갖고 야, 내가 아다닥스 왕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다 너희들 아냐? 내가 지금 이 왕국의 서열 2위야. 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날 따라와라. 이렇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 허물어진 성벽을 보면서 많이 울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다. 엉엉 울면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다. 너희들 얼마나 아프니? 너희들 얼마나 힘드니? 당신들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로 함께해서 건축하는 토양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한 그런 느헤미야의 작업이었어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요, 공동체 안에서는요 다 반대 세력이 있어요. 뭘 하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면 자꾸 마귀들이 덤벼들어요. 그래서 자꾸 반대하는 게 있어요. 반대할 때 여러분, 당신 반대하니까 나가! 당신 반대하니까 꺼져! 오지마! 이렇게 하면 그 반대 세력이 나가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 반대가 있을 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감정으로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야 된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1장 2절에 베이스를 쫙 깔았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뭘 세워야 돼요? 계룡 형제, 이제 나 땅을 다 다졌어. 그럼 이제 뭘 세워야 돼? 뭘 세워야 돼? 내가 얘기해 버렸네. 뭘 세워야 되지? 뼈대를 세워야 될 거야. 이제 일단은 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니, 그지? 그래야 이제 세워질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잘못 세우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내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철근을 몇 개 정도는 빼. 이 정도 빼는 건 있는데 중국은 정말 대단하더라. 중국은요 그냥 철근을 심어요. 이렇게 콘크리트에 있으면은 이렇게 철근을 꽂는 게 아니라 잘라진 철근을 이렇게 심어놔. 그래갖고 마치 이게 철근이 있는 것처럼. 야, 정말 대단하다. 역시 중국이구나. 그런 걸 보게 되었어요. 어찌됐건 뼈대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세우는 거를 양문을 중축하라. 그리고 1절에 보니까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려 성별하고. 그러니까 양문을 건축하래요. 다시 세우래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성별하래요. 성별하는 것이 뭐죠? 구별하여.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이 구별했다는 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양문을 건축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별했다라는 말, 구별했다라는 말이요, 느헤미야 3장 1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냥 뭐예요? 다 중수했지 성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특별히 양문은 어떻게 돼요? 성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양문이 무엇입니까? 양문, 영어로 말하면 10게이트,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양문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완전 구별된 짐승, 흠이 없는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흠이 없는 짐승들을 하나님의 제사로 들어가는 문이 무슨 문이에요? 양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문이에요. 구별된, 하나님 앞에는 어떤 거예요? 썩은 걸 드리면 안 되잖아요. 흠 있는 걸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봤어요. 자기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막 벌레 먹고 막 이런 거 요만한 것들을 막 추수감사 전날 갖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갖고 온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좀 좋은 걸로 드리십시오. 돈을 드리더라도 좋은 걸로,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냥 집에 사과나무 있는데 그냥 벌레 막 먹은 거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뭐 어때서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음의 준비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문이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탔어요. 다 쓰러졌어요. 그것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느헤미야가 특별하게 내가 양문을 건축하여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뭐예요? 예배에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다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회복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문의 중축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우는데 가장 우선순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문을 성별했다라는 것은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이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가지 않아요. 왜요?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괜찮거든. 뭐 편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기를 잘 오고 싶지도 않아. 뭐 온라인으로 그냥 헌금 좀 하고 할 거 다 했으니까 안 가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될 수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잖아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 없으면 어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그러면은 이 성문, 이 양문을 건축하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렸어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드리러 와놓고서는 몸만 있는 거예요. 마음은 다 저기가 있어요. 마음은 바알 신에 무슨 그런 어떤 우상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다신과 부요를 상징하는, 이 살다 보니까 땅이 풍요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저기가 있어. 그래갖고 끝나면 저기 가고 음란한 짓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No. 그런 가증한 예배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가 되어가고 식민지처럼 이 땅 저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삶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내 남은 인생을, 내 남은 시간을 마귀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빼앗기게 돼 있어요. 정말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이스라엘 멸망은요, 예배의 패배였다. 예배가 패배하니까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벨만 받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인도 드렸어요. 그러나 정말 그 마음 깊숙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아벨이었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성공한 자가 누구예요? 아벨. 실패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살해하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녀인 나답과 아비후, 왜 예배드리라 죽었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아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원래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담아서 회막 안에 향로에다가만 분향해야 되는데 그 제막 안에 있는 그 회막 안에 있는 불로 해야 되는데 이 두 알들이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는데 이상한 불을 갖고 와갖고 거기다 그냥 향로에다 불을 붙이고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애들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생명을 걷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왜 패배했습니까? 사울 왕 때 예배가 없었습니까? 예배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를 탁 뭉치게 해야 되는데 누가 와야 돼요? 하나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울이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사란 예배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때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가정이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양문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원인을 분석하니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양문을 성축하고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희상 형제 계룡이 세아 승리 온유 그렇게 공격 안 해요. 마귀는 우리 자녀를 나락으로 막 밀고 맨 처음에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 가정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와서 시험이 들게 하는데 뭔지 아세요? 예배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은혜를 공급받거든요. 시험 들지 않아요. 승리하며 살아가요. 근데 예배에 실패하면 받을 은혜가 없으니까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자꾸 딴 생각하는 사람, 집중해서 들어야 돼. 예배 때 자꾸 졸음이 온다. 문제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제가 목사님이 그동안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경험인데 자꾸 졸고 그러면 언젠가 저 삶 가운데 뭔가 시험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시험이 올 것 같은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잘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요. 졸지 맙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댐을 건축하게 하면요 한 7, 8년 동안은 댐을 건축해요. 그 다음에 기다려요. 그 다음에 뭐가 차기를 기다릴까요? 물이 차기를 기다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방류를 합니다. 그 물이 방류가 쫙 돼서 가면 어때요? 생활용수가 공급되고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농용용수가 공급되고 전기가 일어나고 수많은 에너지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나하고 살아봐요. 뭐가 되죠? 번아웃 되는 거예요. 줄 게 없는데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첫순이다. 예배가 첫순이다. 예배 이렇게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예배 드리는데 막 권사님들 막 하면 식당 가서 막 일하고 막 들어오지도 않아 예배 드리고 채석만 하고 막 가고 일하고는 아니요. 예배를 드리고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하는 건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그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계속 예배를 실패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주일만 되면 그렇지 않아요? 토요일 저녁 막 주일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마귀들이 지금 방해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들 이렇게 또 토론토에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어느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어느 좀 큰 교회인데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었더니 당신은 목사 편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비쩍비쩍 영적으로 말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마귀는요 이렇게 예배 공동체를 공격할 때 예배의 은혜를 못 받게 공격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양문을 무너뜨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배를 중요시해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 알죠? 롯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처음부터 출발했죠? 출발을 해서 부하게 출발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 보면 뭐라고 그래요? 늘 갈 때마다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어요. 똑같이 했지만 롯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두 사위가 불구덩으로 들어가고 롯의 딸들이 제 아버지한테 술 먹여갖고 아이를 낳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희한한 족속들이 나온 거예요. 친딸하고 아버지가. 패가망신하는 일이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된다. 예배를 꼭 참석해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예배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1994년 실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한상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친구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40차례 칼로 찌른 후에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불로 태운 그런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회장을 했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 아버지는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이 박한상 군이 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고 그냥 너무 은혜 받으니까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00명이나 되는 중고등부에 나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잘난 것 같지만 내가 늘 음란한 마음 품었고 내가 가끔 담배도 하고 술도 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엄마한테 가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모르게 이렇게 엄마 아빠 모르게 이렇게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엄마 아빠라면은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해야 되잖아요. 집에 와갖고 아버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에서 정말 봉사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은혜는 대학 가서 받아도 돼. 이제 고3이야. 그러니까 은혜는 대학 가서 받고 지금 공부해. 그리고 교회 그렇게 너무 멀고 그러니까 시간 뺏기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 7시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학원 가. 도서관 가든가. 아빠 나 교회 가야 돼요. 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 가고 기도도 해야 돼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허리띠를 풀러하고 아들을 패는 거예요. 막 패는 거예요. 얼마나 매질을 했는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 본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못 가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아침 7시에 일부 예배 가는데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 예배 가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는 졸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대학 시험을 받는. 근데 이 아버지가 돈은 많은 사람이야. 100억대 자산이야. 94년도에. 아들을 위해서 100만 원짜리 과외를 막 몇 개를 시킨 거야.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 버렸네. 야, 이 자식아, 넌 그렇게 돌다가리야? 아버지가 그렇게 과외를 그렇게 비싼 걸 시켰는데 너 LA에 가서 유학 준비나 해. LA로 보내버렸어. 얘가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LA 가서 뭐 했겠어요? 거기에 가까운 곳이 뭐가 있죠? 라스베가스. 거기 가서 뭐 했어요? 마약하고 술 먹고 도박에 빠지게 돼서 카드가 점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버지가 이상하니까는 부른 거예요. 뭐야 이거? 보니까 카드 빚이네. 어디서 쓴 거 보니까는 라스베가스에서 막 빚 졌던 거. 그렇게 됐으면, 아들이 그 정도 됐으면은 얘야 정신 차려라. 내가 잘못이다 그래야지. 다시 허리를 띠를 떼하고 아들을 매질을 하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 놔둘 거야. 다시 가서 공부해. 여러분, 그 아들이 매질한다고 변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매 좀 맞았다고 변하겠어요? LA 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라스베가스를 가. 거기서 마약하고 술하고 도로 더 큰 빚이 막 카드 빚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돈이 있지. 집에 돈이 있지. 그 돈을 가지러 가야겠다. 친구하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랑 한국에 와서 몰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일어나버려 깨버렸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칼로 찌르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태워버린 거예요. 결국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박한상 군을 만나러 갔는데 7분 면회를 했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하나님을 만난 그때였습니다. 아빠가 예배를 못 나가게 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했어요. 그때가 정말 그립고 그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엄마 아빠를 죽였는데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의 죄를 회개한다면 넌 천국 가.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형이 돼서 엄마 아빠를 죽였다고 하니 내 동생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가 망가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에 와서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몸은 와 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 이 주일 예배 시간 사모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사모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만나를 풍성하게 내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